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어느 나라에 한 공주가 살았는데 이 공주가 인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곰인형, 돼지 인형, 토끼 인형, 인형들을 각종 많은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주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왕궁은 음식도 좋고 깨끗하고 또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천민이나 걸리는 아주 못 사는 사람, 아주 나쁜 환경에서 걸리는 그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는지 이 아버지인 왕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왕은 자신의 왕국에 사는 그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까지 착취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생활은 피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폐결핵에 걸린 채 기침을 하면서 인형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인형을 통해서 폐결핵은 공주에게로 옮겨지게 되었고 공주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깨끗하고 모든 시설이 좋은 성 안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지내면 건강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돌보지 않았던 그 가난한 이들, 폐병 환자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공주가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소금이다 라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우리 하은이는 소금입니다. 우리 은지는 소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금식하면서도 반드시 물과 소금은 섭취해야만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 수 없고 반드시 우리 몸은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 그러나 소금이 다른 물체와 만나지 않고 스스로 있을 때 그것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음식하실 때 소금 꼭 넣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음식에 녹아들지 않고 소금만 따로 모여져 있다면 그 음식의 맛은 어떻겠습니까? 바다의 소금이 3.4%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물과 만나서 녹아지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면 지금의 바다는 그런 짠맛 혹은 그 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그 값어치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녹아져서 다른 어떤 물체에 녹아들어야만 그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지 않는 소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청중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입니까? 당연히 영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는 너희는 단순히 우리를 지칭한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면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썩었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세상 속에 녹아져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야 하는데 마치 지금 세상은
그런 소금이 없는 것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는 데에는 단 3.4%의 소금,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땅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자랑이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그렇게 썩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패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부조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대형 사건, 사고들,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다든지 기업체가 소비자를 속인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부정부패를 뉴스를 통해서 들어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이 주보에 싱크홀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요즘 서울 도심에 싱크홀이라고 하는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이 땅을 파내고 그 빈 공간에 흙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흙을 채워 넣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드니까 시공사들이 흙을 절반만 채운다든지 아예 채우지 않고 빈 공간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이곳이 푹푹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잠실역 부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대형 그룹에서 공사를 했는데 다른 업체와 담합을 하고 부실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공사의 책임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진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그 한 명이 없었겠습니까? 20%나 되는데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요, 과연 그 사람이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썩지 않는데 많은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다울 수 있는 단 3%의 소금만 있어도 우리의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나라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이 20%나 되지만 실제로 이 사회에 단 3%의 소금이 없어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의인들이, 소금과 같은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소금과 같은 너희가 이 땅에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는을 나 아니면 우리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너희는 우리가 7번의 시간을 걸쳐서 살펴본 그 사람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너희는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그런 범주에 그 너희는이라는 사람이 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녹아서 세상의 부패와 썩어짐을 방지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소금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맛을 잃어버린 흰색 가루에 불과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소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된다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상상할 수 있습니까?
흰색 가루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러분, 맛이 나지 않는 소금, 그런 소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소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소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모세 선교사가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본문의 이 땅에 있는 소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니에서 세상은 헬라어 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게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땅, 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흙 속의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집집마다 흙으로 만든 화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네 가스레인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불을 지필 연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석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석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황량한 황무지에 나무 땔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의 분뇨를 말렸다가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분뇨, 이것이 말리면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소금을 넣는데 이 소금이 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불을 붙일 때 소금을 넣으면 이 분뇨가 더 잘 불이 붙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그 소금은 더 이상 한번 불을 붙이고 나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소금을 긁어 모아서 길가에 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딱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조롱당합니다.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요? 참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용도 폐기당한 소금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너희를 불러주실 때 바로 그곳에 나도 용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 그것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 소금에 비유해 주십니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맛을 내는 것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금은 썩어지는 것과 맛이 없는 것과 만나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썩어가는 것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들고, 몸이 건조하고 맛이 없는 그곳에 맛을 내고 꽃을 피우고 평화의 동산을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만큼, 그러나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맛을 내고 살만한 곳,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용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소금이 되어서, 맛을 잃지 않은 그 소금이 되어서 각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썩지 않고 맛을 내고 아름다운 맛, 좋은 맛,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소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을 소금에 비유하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을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땅에 두루 비추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녹아서 다른 것에 부패를 막거나 맛을 냅니다. 반드시 소금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소금 자기 자신이 그대로 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자기가 없어지면 빛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번 태양과 달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닙니다. 단지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반사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태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달과 같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달과 같은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빛이 나고 우쭐거릴 수 있는 그런 태양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두루 환하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자면 태양은 바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태양과 같이 완전하고 온전한 계시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스스로 빛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세상에 다시 비추어주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등경 위에 놓여있는 그 호롱불, 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롱불이 심지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스스로 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기도라는 연료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빛을 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빛을 낼 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 능력, 그것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서 계속해서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너희 아버지, 계속해서 너희를 강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너희는 단순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좋은 일, 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 빛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그것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비춰지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크고 환하게 비치는 이 보름달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그만하게 빛나게 있는 듯 없는 듯 한 그런 빛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작은, 너무나도 작아서 있는 듯 없는 듯한 빛으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예배당을 비추기 위해서 밝고 환한 전등 수십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전등으로 이 본당, 이 예배당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그만한 그 손전등으로 이 예배당을 비출 때 얼마나 이 예배당이 환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또 많은 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작은 손전등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손전등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고 한들 이것을 이렇게 환하게 비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 그 자리에 환함을 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십수년이 지나고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손전등과 같이 아주 작은 보일까 말까한 그런 빛을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태양의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쏘아주십니다. 충분하고 놀라운 빛을 쏘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다시 쏘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별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혹은 그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산 위에 있는 그 큰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하려면 이 작은 불빛으로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어둡고 썩어가는 그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 어둠을 몰아내려면 너무나도 많고 크고 센 빛들이 필요한데 이 작은 손전등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큰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에 가까이에 있는 그 별이 가장 빛나고 환한 빛을 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결국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을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에, 다른 세상의 많은 일, 핑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큰 빛을 내는 것은 별의 크기가 커지면 큰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 다 그 별이 그 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별들이 다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별들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본다면 큰 별이 훨씬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반사시키면서 친구 눈에 이렇게 막 비치면서 장난치고 놀았습니다. 손거울, 요만한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눈에 이렇게 막 비추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거울이 아니라 전신거울로 비춘다, 반사한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더 커지면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크기를 크게 만든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의 크기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크기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크기는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녹여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지십시오. 타인에게 져 주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높은 자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역설은 빛을 모든 사람이 보게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한 일을 하는데 드러내지 말게 그렇게 하라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착한 일이 잘 보이게 높은 곳에 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일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역설적인 말씀이 됩니다. 이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6장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말 혹은 예수님이 착각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가서 구호 물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여름 국내 선교를 떠나서 집을 수리하고 청소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여러 가지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감추라고도 하셨고 드러내라고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는 그 말씀이 있는 문단의 그 문맥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은밀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국내 선교 때 우리가 그 좋은 일들, 그 수고스러운 일들을 했지만 누가 우리의 그 수고를 알아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 하나 해주었고 상 하나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으로 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외식하는 행동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제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의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아마 듣지 않으실 겁니다. 금식할 때도 내가 금식해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금식도 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고자 해서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신다는 그 의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천국 시민들이 하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제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기념사진 찍고 신문에 싣고 이런 거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규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칭해 주신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빛으로서 세상의 그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 불빛을 잃은 꺼져가는 희미한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썩어가는 세상의 바다를 정화시키는 정말로 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두운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추는 영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